미국의 UCLA 의과대학 교수가 이제 의과대를 졸업하고 이제 현지 병원으로 나가려고 하는 학생들, 의사 예비생들을 모아놓고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지막 그 교수님의 질문. 이런 경우 학생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말이 뭐였느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아버지는 매독균 환자이고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입니다. 그 둘 사이에 자녀가 4명이 있어요. 첫째는 아버지와 같은 매독균으로 장님이 됐고, 둘째는 병들어 죽었습니다. 셋째는 부모들의 병 때문에 귀머거리가 됐고, 그 넷째는 엄마가 앓고 있는 폐결핵을 앓았어요. 자, 그런데 이 어머니가 설상가상으로 5번째 아이를 임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의사 예비생들의 교수가 질문을 한 거죠. 그때 학생들은 대부분 이구동성으로 그런 말을 했죠. 당연히 유산시켜야 합니다. 막 그래요. 낳으면 안 됩니다. 낳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아니, 자녀 넷이 엄마 아빠가 그런 병으로 고통당하는데 또 5째를 낳으면 안 됩니다. 유산시켜야 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때 교수가 한 말은 이거였죠. 유명한 말이죠. 그대들은 지금 베토벤을 죽였습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악성이라고 하죠. 이 음악의 성자예요. 악성 베토벤. 1777년에 그렇게 매독균의 아버지, 폐결핵의 어머니, 위에 형제들이 다 뭔가 장애를 가졌어요. 5번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57년간 그는 작곡 활동을 해요. 물론 그도 부모님들의 그 어떤 병 때문에 이제 귀머거리가 되죠. 그렇지만 57년 동안 베토벤은 작곡을 하면서 불후의 명곡들을 많이 남깁니다. 교수는 말미에 이런 말을 마지막으로 남깁니다. 그대로는 환자를 대할 때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의학 지식이 조금 있다고 이렇게 저렇게 치료하고 수술하고 없애고 하지 마십시오. 모름지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니 항상 겸손하고 신중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의 편견이 얼마나 위험하고 잘못될 수 있는지를 여기서 말해주는 거죠. 자, 오늘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유대인의 편견에 사로잡혔던 베드로, 이방인의 편견에 사로잡혔던 고넬료, 이들의 편견이 오늘 보기 좋게 깨어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복음에는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되고 그 복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편견은 필요가 없다는 말이지요. 오늘 복음 안에서 베드로와 고넬료는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편견의 장벽이 무너졌을 때 하나된 복음은 본격적으로 고넬료를 통해서 또 베드로 자신을 통해서 이방으로 땅끝으로 확장되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옹졸한 편견의 그릇이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만의 잘못된 지식과 경험의 틀이 부서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과 상황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고 선입견을 갖는 그 잣대들이 주님 안에서 부러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그래야 교회가 살고 이 나라와 민족이 삽니다. 나라를 한번 좀 보세요. 여러 가지 자기의 편견의 잣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그 분명히 잘못됐잖아요. 그러나 그런 부분에 얼마나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건강하고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런 편견이 내려줘야 되는 거죠. 자, 지난 시간 우리 사도행전 10장 1절 말씀부터 이제 쭉 보셨는데, 진짜 믿음의 사람 이 고넬료, 기도 시간에 환상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은 이거였어요. 욥바로 빨리 사람을 보내라. 욥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베드로가 거기에 와서 지금 머물고 있다. 너는, 고넬료, 너는 이방인이지만 그 유대인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 베드로를 네 집에 초청을 하라고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고넬료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게 되죠. 자, 그런데 오늘 이제 그러면서 본문이 이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주 정확하고 절묘한 기가 막힌 이 타이밍을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자, 오늘 9절 말씀 이렇게 이어집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아멘. 자,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 욥바를 향해 이제 갔던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그 시몬의 집 앞에 도착했을 그때에 베드로가 무엇을 하려고? 기도를 하려고 지붕의 그 타이밍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가 제6시더라. 여기 그랬죠? 6시. 자, 우리나라 시간으로 6도 하면 낮 12시예요. 12시에 베드로가 지붕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10절이 이어집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자, 이제 여러분 낮 12시면 점심시간 아닙니까? 배고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나 지붕에 가서 잠깐 옥상에 가서 기도하고 올 테니까 당신들 밑에 좀 음식 좀 준비해 주세요. 베드로가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갔을 때 뭐 음식 냄새도 나오고 그랬겠죠. 어쨌든. 자, 그때 그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때에 여기 황홀한 중에 그랬어요. 이 기도하는 그 중에, 이 황홀한 중에 현대인 성경에 보면 환상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이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런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자, 어떤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자, 지금 베드로가 낮 12시에 지붕에 올라갔어요. 기도하러. 우리가 이 베드로가 그냥 위대한 사람이고 뭐 그냥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다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베드로는 성경에 보면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받고 가장 그에게 먼저 일어났던 게 이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됐다고 하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지금 낮 12시면 아니 밥 먹고 가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밥 먹고 그냥 기도하죠. 배고픈데. 눈앞에 그냥 뭐 배고프면 뭐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음식이. 지금 배고픈데, 그런데 낮 12시가 되니까 정확하게 베드로는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갑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제9시 오후 3시에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가요. 그러다가 안진뱅이를 고치는 이 장면이 나오죠. 어쨌든 베드로는 기도하러 갔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베드로가 본 환상은 복음의 역사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환상입니다. 만약에 이 환상을 보지 못했다면 그의 잘못된 편견은 절대 깨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는 복음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자, 베드로가 무엇을 하러 갔다가 환상을 보았다고요? 기도하러 갔다가. 여러분, 뭐 돈 벌러 갔다가 환상 본 게 아니고, 여행 갔다 환상 본 게 아니고, 밥
기도하는 중에 뭐 환상이 나타난 게 아니고, 자, 베드로는 기도하러 갔다가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그에게 전달이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어떤 상황에서 환상을 봅니까? 자, 우리가 지난 시간 제9시 기도 시간에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세요. 고넬료도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마스터 플랜을 보여주십니다. 자, 오늘 베드로도 절묘한 타이밍에 기도하러 갔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된 핫라인이다. 여러분, 핫라인이 뭐예요? 직통전화죠. 이게 핫라인. 지난주 월요일 남북 직통전화가 복원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직접 뭐 안 거치고 막 직통으로, 이게 핫라인이라고 그래요. 뭔가 직접 연결이 되는 거. 자, 기도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과 직통으로 연결된 핫라인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된 직통전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옵니다.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기도할 때 힘과 하늘의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길이 보이고 기도할 때 우리는 답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그래요. 기도해도 안 오더라. 기도해도 뭐 이 고넬료처럼 베드로처럼 뭔가 하나님의 사인이 오고 막 뭐 그래야 되는데 뭐 직통전화 핫라인이라고 하는데 나는 기도할 때 안 오더라. 여러분, 이 규칙적인 기도, 그러니까 고넬료의 골방, 베드로의 이 옥상, 이 기도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이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된. 교회에 못 오시더라도 뭔가 여러분들 가정에 이 뭔가 하나님과 연결된 이 기도의 이 규칙적인 어떤 자리, 여기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여러분 우리 다락방 기도회 때 말씀드리셨죠. 기도는 어떤 일이다? 네? 가장 중요한 일이다. 가장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이 기도가. 이게 다 보이잖아요. 예. 멀리 볼 수 있다. 전체를 볼 수 있잖아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고 고넬료가 기도하러 올라가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벨이 울릴 때가 있어요. 벨이 울릴 때가. 하나님의 사인이 오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된 이 핫라인이 혹시 코로나로 인해서 뭔가 끊어지지 않았나 여러분 잘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뭐 코로나 핑계대고, 사실 코로나가 그렇게 지금 상황에서 나의 모든 걸 방해할 만큼의 지금 문제인가? 그러면 안 오셔도 괜찮아요. 기도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게 핑계라고 하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끊어진 거에 뭔가 어느 정도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뭔가 단절이 돼버린 거죠. 나도 모르게.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이 절묘한 어떤 타이밍을 만들어내고 복된 만남을 이루게 하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 핫라인이라면 이 기도가, 여러분,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항상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기도를 통해서 많이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베드로가 바로 그 기도하러 갔다가, 자, 그런데 3절에 여러분, 9절에 보면 눈에 들어오는 한 단어가 있어요. 자,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욥바를 말합니다. 베드로가 있는 곳에 가까이 갔을 때에, 자,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이제 6시더라. 여기서 여러분 그 연결해 주는 게 있어요. 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가 머무는 그 집 앞에 도착했을 그때에, 그리고 베드로가 그 절묘한 시간에 지붕으로 기도하러 올라갔을 그때, 이 그때에는 그걸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아주 하나님의 시간인데, 이건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시간이 바로 이 그때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사람이 계획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시간,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이 바로 여기 오늘 본문의 그때에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그때에 고넬료와 베드로가 연결이 됩니다. 만약에 이 타이밍이, 이 그때가 조금만 어긋났다면,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가지 않았다면, 환상을 그때 절묘한 타이밍에 지붕에 안 올라갔다면 그 가이사라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 발로 찼을 거예요. 이거 뭐 하는 사람들이야 이거.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절묘한 시간 그때에 베드로는 어떻게 그 타이밍에 기도를 하러 갔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그 환상을 보고 그 사람들을 맞아들이고 이해를 하게 되느냐 말이에요. 이 그때에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고 하면서 그때라는 이 단어가 참 마음이 설레이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의 시간인데, 하나님이 준비한 시간인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때에 역사하셨고 그 하나님의 시간에 일하셨고 하나님의 시간에 개입하셨어요. 이게 내 때가 아니에요. 내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오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진짜 믿음이란 뭘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분들,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떤 분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답은 뻔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그때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의 기적의 역사, 반전과 역전의 역사는 다 그때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고 말았어요. 아마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의 오심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오실 거예요. 많은 이단들이 뭐 이때가 내 때라고 자기 시간 정해놓고 이때 주님 오신다. 여러분, 내 때 아니에요. 성경은 내 때 역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도 그때에 하나님의 때에 역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나의 크로노스라고 그러죠. 내 때, 일반 보이는 시간을 크로노스라, 나의 크로노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여러분, 외국에 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비행기 내리면. 물론 뭐 수속 밟죠. 그러나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힌트가 있죠? 뭐예요? 시간이에요, 시간. 현지 시간 맞춰야 돼요. 물론 요즘에는 뭐 현지에 내리면 휴대폰 껐다가 키면 현지 시간도 같이 뜨더라고요. 자, 그런데 뭐 동남아시아는 뭐 한두 시간 차이가 나고 유럽 같은 경우는 뭐 10시간 막 이렇게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현지에 갔으면 현지 시간을 빨리 돌려 맞춰야 돼요. 그리고 그 현지 시간에 맞게 약속 잡고 움직여야 낭패를 보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 하나님이 원하는 그 시간에 내 시간을 맞추고 그
하나님의 뜻 원하는 시간에 맞게 내가 움직여 주는 게 진짜 믿음이 아닌가요? 그렇죠? 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움직이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래요. 자꾸 내 시간을 이렇게 보면서 왜 응답이 없고 왜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 아니, 하나님은 어디 계신데? 시편에 자꾸 이제 시편 기자들이 고백하는 게 하나님은 어디 계신데 왜 그렇게 내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 빨리 좀 들어주세요. 이게 내 때 지금 내가 이거 지금 필요한데 그래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자,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건 뭐예요? 내 때에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것이 안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안 오셨다고 투덜거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지 시간을 맞춰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시간이 몇인지를 한번 깊이 기도하면서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게 되느냐면 제가 이 부분은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네.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 내 때에 내 시간에 그거 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만약에 그때 그거 주셨으면 나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해서 그거 원하고 구했는데 만약에 그때 그거 주셨으면 나 큰일 날 뻔 알았습니다. 안 주심이 다행이에요. 이 고백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그때를 사모하고 그때에 맞게 움직이려고 노력하는 것, 그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때를 우리 모두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지금 하나님의 시간이 몇 시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 응답하시고 일하시는지 우리가 잘 체크하고 그걸 알아차렸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은 내 때가 아니라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일하셨고 오셨고 움직였어요. 예수님도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내 때에 맞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죠. 예수님도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때 고넬료와 베드로가 절묘한 타이밍, 그때에 하나님은 만나게 하시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가다가 지금 생각에 강도를 만났거나 사고가 나가지고 베드로 집에 여기 이튿날 갔다고 그랬는데 가이사라에서 요바까지 50km 걸어갔으니까 그 다음날 도착했는가 봐요. 만약에 뭐가 늦어가지고 조금 늦게 갔다면 이거 어떻게 됐을까? 베드로가 그때에 지붕으로 기도하러 안 갔으면 그거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 그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낸 이 시간이에요. 이때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가 기도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이렇습니다. 자, 11절과 12절입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아멘. 자, 이제 그때에 베드로가 어쨌든 옥상에 올라갔어요. 자,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됐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뭔가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내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가지고 그 안에는 뭐가 이렇게 담겨서 쳐져 있어요. 베드로가 궁금하잖아요. 기도하다가 환상이다. 이렇게 보니까 그 보자기 안을 보니까 12절에 거기에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여기 여러분 주석에 보면 유대인들 입장에, 베드로는 유대인의 입장에
아주 부정한 동물들, 짐승들이, 혐오스러운 것들이 그 안에 가득 담겨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정결법에 의하면 부정한 동물을 만지기만 해도 그 씻는 절차가 있어요. 가다가 옷에 스쳤어. 그럼 옷을 빨아야 돼요. 유대인의 정결법은 까다로워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 눈앞에 보여지는 게 뭐냐면 그 부정한 혐오스러운 짐승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당황해가지고 지금 어리둥절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와우. 자, 여러분, 이 기절초풍할 일이에요. 베드로는 그걸 보는 것만도 지금 끔찍한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그 혐오스러운 부정한 동물들을 잡아먹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 유대인의 정결법 아까 얘기했는데 여러분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보면 유대인의 정결법 가운데 음식규례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건 먹고 이건 먹지 말고, 짐승들의 이건 발굽이 갈라진 건 먹고 이건 먹지 말고 막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오늘 베드로가 지금 보자기 안에 담겨 있는 것은 하나도 먹을 수 있는 게 없어. 못 먹는 아주 부정한 것들이에요. 율법에 의해서는 절대 먹어서는 안.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잡아먹으라. 베드로는 귀를 의심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곧바로 대답을 합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베드로 입장에서 당연하죠.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절대 먹을 수, 전에도 그거 먹었던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 번도 그거 먹어본 적이 없는 짐승들을 나보고 어떻게 잡아먹으라. 베드로의 대답은 거절이었어요. 그건 못하겠습니다. 자, 베드로는 아마, 이건 제 생각인데,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서 너 이거 잡아먹으라고 그래서 헛것 봤나? 아유, 잘못 봤겠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이 아니고, 자, 오늘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가 아니라. 한 번이 아니에요. 거듭거듭 하나님이 확인하시는 거예요. 이거 잡아먹으라. 자, 그러면 궁금하죠? 이 희한한 환상을 하나님이 왜 베드로에게 보여줄까요? 여기서 부정한 음식은 이방인을 말합니다. 반대로 거룩한 음식은 유대인이에요. 자, 그 당시에 유대인의 편견은 대단했습니다. 베드로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 유대인의 편견은 이방인들은 개, 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 그런 표현 나오잖아요. 사마리아인들, 이방인들. 그래서 유대인들 생각에는 이방인들은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게 유대인의 생각, 편견이었습니다. 베드로도 그 생각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자녀 못 돼, 구원 못 받아. 하나님은 베드로의 이런 편견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그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복음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 지도자예요. 이 베드로는 복음의 발전소 역할을 해야 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유대인의 편견으로 꽉 차 있어요. 만약에 지금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 장벽, 인종, 모든 국가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땅끝까지 복음이 차별이 없이 전파되기를 원하는데 베드로가 그 편견에 사로잡혀 있어서 유대인은 구원 못 받아, 하나님의 자녀 못 돼, 이 생각으로 있어 봐요. 이 복음의 장애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거듭거듭 베드로의 편견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그 환상까지 보여주시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요,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5절에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왜 내가 속되다, 더럽다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부정한 음식 같은 이방인도 내가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이방인도 깨끗하게 되었으니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베드로의 편견은 박살이 납니다. 오늘 이 장면이 너무 중요한 장면이에요. 이 사도행전의 이 역사에서. 베드로가 여기서 깨져요. 그의 잘못된 구원관, 잘못된 복음관이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어떻게?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이 옛날 우리 보고 개 돼지라고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요. 구원 못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못 돼.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지들 전통이지, 문화지, 편견이지.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온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어요. 아멘. 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 이 한 가지 알고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전통과 문화는 진리가 아닙니다. 한번 여러분 앞에 스크린 나오네요. 한번 읽어볼까? 중요한 부분이에요. 시작. 전통과 문화는 진리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전통과 이 문화는 진리, 절대적 가치에 의해서 재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전통과 문화는 시대에 따라서 변한다는 말이에요. 진리는 절대 변할 수 없어요. 절대적 가치는 절대 안 변합니다. 그건 기준이니까. 변하면 진리가 아니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변할 수가 없어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자, 그런데 전통과 문화는 이 진리에 의해서 끊임없이 재해석돼야 돼요. 변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전통 문화는 뭡니까? 베드로는 바리새인의 전통, 유대인의 문화로 꽉 쩔어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나중에 여기 오늘 이 은혜를 이 베드로가 받지만 그래도 잔재가 남아서 나중에 유대인의 그 어떤 편견 때문에 대립과 갈등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유대인의 전통이라고 하는 그 그릇에 진리이신 예수님, 절대자 하나님을 그 안에 담으려고 해요, 지금. 그리고 자신들의 유대교 전통과 바리새인의 전통, 이것으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뭔가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가당치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이 전통과 문화는 깨져야 마땅한 거예요. 베드로의 이런 옹졸한 편견은 박살나야 복음이 살고 예수님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요. 우리는 제사 때문에 교회를 못 가요. 예수 못 믿어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전도하다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우린 제사 지내는 가문이라 어르신들이 다 돌아가시면 그때 예수 한번 믿어보든지 하지 지금은 어렵습니다. 우리는 유대교 전통이라 우리는 불교 집안이라 예수 못 믿어요. 교회 못 가요.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물론 제가 전통과 문화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것처럼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내 생명보다 중요하단 말입니까? 내 생명과 무엇을 바꿀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 생명을 움켜쥐고 계신 하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생사복의 주관자,
무엇이 중요합니까? 전통과 문화, 그것은 변할 수 있어요.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앞세우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야. 할렐루야. 그게 내가 복을 받는 길이에요.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전통과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깨어져야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는 것이죠. 요즘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 이름 들어봤어요? 가랑비가 아니고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이 관혼상제, 이게 전통과 문화죠. 우리나라의 관혼상제. 이 전통과 문화도 생로병사의 과정을 밟아간다, 그런 얘기를 해요. 변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유교 문화의 이 관혼상제 다 변했습니다. 아니, 그게 진리이면, 생명이면 안 변해야죠. 끝까지 그대로 고집하며 살아야죠. 왜 변합니까? 진리가 아니니까 변하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제사 지낼 때 어떻게 지내요? 옛날 어른들 상상을 못해요. 얼마나 까다로운지. 요즘에 온라인으로 그림 띄워놓고 거기다가 절하고요, 제사 지내요. 여러분, 옛날에 제사상 차릴 때 어떻게 해요? 여기 옛날 어르신들 많으신데 홍동백서 까다롭습니다. 동쪽 서쪽 다 따지고. 그런데 지금 어때요? 제사상에 햄버거, 피자, 라면 끓여서 올리고, 왜 그게 좋아하셨다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어른들 생각하면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안 변해야죠. 왜 변합니까? 그게 진리라면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명절 때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코로나가 너무 고맙대요. 이 명절 지내는 우리 젊은 여자분들이 한 얘기가 왜 코로나 때 시댁이 안 가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그 젊은이들이 설문조사 발표한 거 보니까 그때 77.8%가 명절 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요즘에는 못 가지만 예전에 여러분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얘기 있어요. 이 명절 때 가장 많이 팔리는 상품이 이 가짜 기부스라고 그래요. 가짜 팔기부스 이거. 그거 이렇게 해서 이제 하면 안 시킬 거 아니에요. 집에 이렇게 가면. 요즘 명절에 해외여행 가요. 가족여행 갑디다. 우리 앞집도 명절에 가족여행 간다고 갑디다. 예전에 상상이 됩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안 변해야죠. 전통과 문화 때문에, 베드로의 편견, 유대교의 전통, 바리새인의 전통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를 너무나 많이 현대인들도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비유가 아니라 한판 붙었어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그 싸움의 이유가 뭐냐면,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루는 이렇게 가는데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당신 제자들이 왜 손을 씻지도 않고, 우리 유대인의 전통, 장로의 전통은 손 씻고 이 정결법은 바로 그건데 왜 당신들은 그거 안 지키냐고. 그때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의 이야기예요. 2절 3절 좀 한번 보여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여러분, 이 유명한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도 오늘 베드로의 그 어떤 잘못된 전통을 깨뜨리시는 거, 그게 편견이에요. 그 편견으로는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적 가치 앞에, 진리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복음 앞에 내 틀, 내 편견이 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 앞에 나의 고집, 나의 교만의 볼륨이 작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것, 어쩌면 평생 생명 걸고 지켜왔던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나 이전에 그거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거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 전통 생각, 가치관, 문화, 복음 앞에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편견을 깨뜨리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그의 편견이 깨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사도, 축복의 그릇으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과 역전의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의 계획은 하나님과 연결된 핫라인을 통해서 계시되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믿음의 사람, 기적의 주인공은 내 때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그 때를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타이밍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틀, 내 편견, 경험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능력의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내 틀을 깨고 나를 내려놓고, 그래서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이 일어나기를, 여러분들 모두가 그래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